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결정한 말로 진성을 나타내니, 여기서 진짜는 진짜라고 하는 진이고 성은 선임입니다. 참 선임을 나타내니 어떤 사람은 긍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따져 묻네. 이것을 다시 보면요, 결정한 말로 진성을 나타내니 하는 이 뜻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한 말로 이 말은 나는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하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나는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 말을 믿지 않고 이렇게 따져 묻는다. 자기 식도로 이렇게 따져 묻는다.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아는 정확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 말을 갖다가 잘 믿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안으로 성태를 품어 말하는 것이, 성태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태예요. 성스러운 이 태를 품어 말하는 것이 특별하고 과감하여 머뭇거리는 말이 없기 때문에 결정한 말이라 하였다. 반야를 배우는 사람은 마음을 알고 근본을 요돌하여 온갖 생각이 다 없어지고 드높고 당당하여 삼계에 독보하여, 독보라고 하는 것은 홀로 걷는 것을 독보라고 합니다. 독보하여 법문의 영수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인천, 인간세계와 천상세계의 도사가 된다. 그래서 진성을 나타낸다. 참선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하였다.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따져 묻네라는 것은 서로 어떤 사람이 내가 간직한 최상의 묘법을 긍정하지 않고 갖가지 세속의 지혜로서 나에게 따져 묻더라도 나는 곧 그 사람이 따져 묻는데 맡겨둔다는 것이다. 너야 따져 묻거나 말거나 하고 이렇게 맡겨둔다는 것이다. 예스님이 말하기를 설령 그대가 온 시방세계를 모두 하나의 질문거리로 삼아 나에게 묻더라도 노성의 손가락 한번 튕김을 이해하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 끊어진 이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울러 이에 높고 낮은데 널리 응하고 앞과 뒤에 어남이 없건만은 다만 혹 믿음이 미치지 못할까 예념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영가스님은 자기 자신이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따져서 묻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원문을 보면은 근원을 바로 끊는 것은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바니 잎 따고 가지 찾는 일은 나는 하지 않는다. 다시 보면은 근원을 바로 끊는 것은, 근원을 바로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근본 이치를 바로 드러낸다 이 말이거든요. 근원을 바로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 이치를 바로 드러낸다. 어떤 설명을 한다든지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의 근원을 바로 드러낸다. 이 말을 갖다가 바로 끊는다. 일체 생각을 끊고 모든 이 이론적인 것을 끊는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원을 바로 끊는 것은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바니 잎을 따고 가지 찾는 일을 나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서가모니의 12연기라든지 사성제라든지 육바람이라든지 팔정도라든지 서가모니께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신 이런 방식으로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을 바로 드러낸다. 그러면 그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을 이렇게 설명할 때 보통 보면은 이 불교의 그 본성이라고 한다든지 진여라 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러면 본성이라는 뜻은 무엇이고 진여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근원을 바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말이 본성이다, 진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알미라고 하는 알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신아와 같아요. 신아. 이 신자는 신입니다. 이 아자는 나 아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신령스러운 나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트만이거든요. 이런 아트만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불교에서 대성불교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보트거라라고 하는 우리의 이 태 속에 있는 생명체 이런 것을 이제 보통 이제 보트가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불교에서 윤회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윤회를 하려고 하면 윤회의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주체가 있어야 윤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윤회를 하면서도 이 윤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끊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윤리가 아니고 윤회인데 그래서 혹은 이 아트만식의 자아를 이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불교가 대성불교가 나오면서 발달하여 가는 이 과정에서, 그래서 그 힌두교의 아트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중국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회를 이야기하니까 윤회의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금생이 죽으면은 이것도 49제를 지내고 또 그다음 중음신이 되었다가 다음 또 생을 이렇게 받고 이러면 분명히 윤회의 주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 윤회의 주체가 되는 이런 어떤 본성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번에 제가 숙제를 낸 적이 있죠. 그분 이름이 그분이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는 그 알미라고 하는 신령스러운 것이 있다. 이 신령스러운 것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 자리는 모든 번뇌가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갖다가 아는 것이 우리 성품으로 아는 그 성품을 아는 이 견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육조 스님께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것을 본성을 이해했을까? 그래서 육조 스님은 그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제1위 공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면은 이 제1 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1이라고 하는 1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공과 법공이 되고 그 다음에 구공이 되는 것을 이 제1이 공이라고 그래요.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없어진 가운데 있는 것을 구공이라고 해서 이것을 진공묘유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알미라고 하는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알아차리는 그 밑바닥에 있는 영원불변한 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제1이 공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께서는 12연기라든지 그 다음에 팔정도라든지 육바라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책에서 말하면 이런 식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가모니식의 이런 식은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리를 드러날 때 일체가 다 끊어지는 그 자리다. 그러니까 이 제1이 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망념을 단번에 탁 부숴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그것을 갖다가 본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성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을 갖다 도노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설명에서 원문은 영가 스님이 설명을 하니까 영가 스님은 몇 년도의 스님이냐면은 600년도 스님이에요. 용수 보살은 150년에서 250년 사이의 분이고 우리가 유식을 배웠던 세친 보살은 한 300년대의 스님이고 도생 스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400년대의 스님이에요. 이 도노라고 하는 이것을 최초로 주장했던 분이 도생 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도생 스님 다음에 육조 스님이 있는데 이분은 600년대 스님이에요. 그러면 영가 스님은 여기도 600년대 스님이에요. 그러면은 이 해석을 한 은기 스님은 1200년대 스님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성리학을 지은 분이 누구죠? 주자. 주자 선생도 1130년에서부터 한 1200년 사이에요. 그러면 은기 스님은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생물 연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900년에서부터 송나라 때부터 송나라 끝날 때까지가 이 사이에 태어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거의 이 주자 선생과 같은 연대의 스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기 스님은. 그러면 뭐냐면은 은기 스님 때하고 영가 스님 때하고는 건 6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주자 선생이 성리학을
해갖고 이 성품이라고 하는 이 본성을 이렇게 설명할 때에 이 사상을 가지고 있을 그 당시에 은기 스님이 사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영가 스님께서 설명하는 이 본문하고 은기 스님이 이것을 설명하는 시대가 6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면서 은기 스님은 거의 후대에 성리학과 비슷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육조 스님은 그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성인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을 바로 끊는 것은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바니 입다고 가지 찾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내 마음의 근본 자리는 일체가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정을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이 끊어져야 돼요. 해체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해체가 되어가지고 단번에 없어진 이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면은 달마 대사가 최초로 이 이제 법문을 설할 때 달마 스님은 이제 인도 스님이죠. 그래서 소림굴에서 이제 계실 때에 해가 스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해가 스님은 도가의 스님입니다. 도교를 배우고 있던 분인데 출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도가를 이제 배우고 호흡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달마대사한테 찾아왔는데 묻는 것이 뭐냐면은 왜 왔느냐고 물으니까 제자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번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이 해가 스님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마음속에는 미움과 원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허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허상을 다 빼고 보니까 마음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너의 괴로움을 내가 해결해 줬다. 이것이 끝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 내용에서 보면은 제1이 공이 보입니다. 모든 이 가치관들을 다 썰어 없애버리는 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도 다 압니다. 일체가 다 나라고 하는 것도 허상이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법도 다 허상입니다.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것도 허상이니까 해체를 해버리면 되고 법이라고 하는 이 산하대집도 높다 낮다 너다 나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해체를 해버리고 나면은 그냥 마음이 비어진단 말이에요. 비어지는 이 마음 속에는 번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어졌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했다고 해도 다시 번뇌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해를 했다고 해도 돌아서면 또 번뇌가 나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알았다고 해서 해가 스님한테 달마대사가 인가를 해줬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그러면 해가 스님이 이 문답의 짧은 이 문답 속에서 마음이 없습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실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딱 했을 때에 그것을 보고 달마대사가 그러면은 너의 마음을 팽개했노라. 바로 그것이야
바로 그것이 도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해가와 스님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확 비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비어지는 것이 제1위 공인데 그 제1위 공은 아공법공이에요. 아공법공 구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 한마디에 누가 나를 갖다 밉다라고 했을 때 밉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모두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허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결론을 내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해체가 되어버려야 돼요. 나도 해체가 돼서 나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느낌이 사라져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산화대지, 높다 낮다라고 하는 이 산화대지가 그 자리에서 해체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공과 법공이 다 돼하고 해체가 된 이 상태에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이것이 구공입니다. 이런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영가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원을 바로 끊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일체가 다 끊어져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바니 입다고 가지 찾는 일, 십이연기다, 사성계다, 이런 식의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12연기를 역관을 하고 순간을 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하고 전부 다 해체를 해 나가도 마음에서 안 끊어지는데, 그러면 해가 스님은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그것이 단번에 끊어졌겠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해가 스님은 우리 일반인들은 내 마음이 공하고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져서 이 허상이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다 했어도 안 끊어져요. 끊어진다는 이 말이 뭐 생각이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다 해체가 되어 가지고 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해가스님은 왜 비워졌을까? 이것은 이제 해가 스님이 오랫동안 이 도를 공부해 왔던 어떤 그 힘이었죠. 힘이고 그 당시에 달마대사를 만나기 위해서 해가 스님이 자기 팔도 끊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강한 결심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왔다 이 말이에요. 벌써 찾아왔을 때 그 자세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하냐면은 이 공부에 도가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그거 조금 해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온 거예요. 왔고 해가 스님은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의 마음 자세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마음 자세가 틀리니까 해가 스님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니까 괴로운 마음을 가져오더라 하니까 마음을 이렇게 돌아다 보는 거예요. 돌아다 보니까 전부 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고 허상이에요. 허상이니까 이것들 좀 실체가 없구나라고 진정으로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고 나서 대답을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 결론을 낸 그 자리에다가 달마대사가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을 편케 했노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그거야. 그것이 깨달음이야. 마음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야 라고 지적을 해준 거예요. 지적을 해주니까 해가 스님은 그 즉시에 자기 마음을 갖다 비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단번에 마음을 확 비워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비우려고 노력을 해도 안 비운 사람이 있다. 이 차이는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이 비워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본성입니다. 서가모니의 말씀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은 내 마음속에 참나라고 이렇게 하고 본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의 그 설명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각을 일으키는 그 밑바닥에 알미라고 하는 이것을 본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께서 말씀하셨던 일체가 다 비워져 버린 것, 이것을 본성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밑바닥에는 암이 있다. 그 이것은 번뇌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진여라고 하고 이것을 본성이라고 한다 하는 이 표현 방식은 그 육조 스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 중국에서 대성불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주장을 한 부파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송대에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참나 비슷한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은기 스님은 약간 그런 식의 설명들이 있습니다. 은기 스님은 그 다음에 이제 은기 스님의 그 설명을 보면은 곧바로 불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지견에 단박에 들어가고 그러면 불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공, 법공, 구공이에요. 정말서 나라고 하는 것도 해체가 되고 법이라고 하는 이 산하대지와 높고 낮은 것이 전부 다 해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구공이 되어 가지고 세상을 다시 보는 것을 여기서는 불지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불지견에 단박에 들어가고 점차로 교상을 섭렵하라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 교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12연견이 이런 사성견이 하는 이 부처님 방식의 이런 설명을 나는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끊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스님이 말하기를 다만 이 일이 만일 언어에 있다면 삼성과 12분교 그 삼성은 성문영각 이제 보살이 삼성이고 12분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모든 그 가르침을 12분교라고 합니다. 어찌 은설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무엇 때문에 교의 별전이라고 말하는가? 교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전을 가르침을 교라고 이래요. 외라고 하는 것은 바깥외자입니다. 가르침 외에 불교의 가르침 외에 별따로 전하다. 별따로 전하는 것. 부처님 방식이 아니고 바로 이 마음을 바로 전하는 것을 교회 별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 별전이라 말하는가? 오직 이 하나의 법으로서 곧바로 마음을 밝혀 다만 그 근본을 추구하고 그 지말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근원을 바로 끊는 것이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것이라고 한 것은 모든 부처님의 법문을 서로 인가하여 한 도장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도장 한 개를 팡 찍어 갖고 인가를 하는 것이니 처음과 끝이 동시이고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다르잖아요. 2000년 전 후하고 지금하고 처음하고 끝이 다르죠. 처음과 끝이 동시고 다시 앞과 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있으니까 앞과 뒤가 있는 것이지, 중간에 나라고 하는 기준을 없애버리면 원래가 앞과 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면은 앞을 바라보면 뒤가 동시에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앞을 보고 뒤를 본다고 하면 가운데 기준이 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과 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은 도장인입니다. 인이라 이름하였다. 그 도장을 탁 찍어준다. 너는 깨달았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있다고 가지 찾는 일을 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과 상입니다. 명은 명칭이고 상은 모양입니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모양들이고, 명상의 학문은 마치 입을 따는 것과 같아서 두수, 명상의 숫자, 머리 두자에다가 숫자입니다. 두수의 법문이 끝이 없이 한가 스스로 피곤할 뿐 마침내 이익되는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중국 선사는 부처님식으로 이렇게 시비연기를 설하고 경전에 대한 이 내용들을 설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국 선종의 핵심 그 사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시비연기라든지 사성제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컵 뚜껑을 보면 이것은 둥글다, 이것은 흰색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드는 하나의 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제 부처님의 방식을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해를 안 하고, 이런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일체가 허상이니까 이것을 설명을 하면은, 그리고 내 마음 자리는 일체가 다 끊어져 있다, 이 설명을 하면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스님하고 달마 대사의 대화를 통해서 너 마음을 가져오너라 라고 하니까 해가가 자기 마음을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뇌가 수없이 있는 자기 마음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게 되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부처님 방식의 이 설명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것이 어떻게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냐 말이에요. 그런데 해가 스님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마음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도 않고 저절로 알 수가 있는가? 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국 선종에서는 부처님 경전 보는 것을 원수 보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경전 속에서 이런 이치를 갖다가 설명을 듣지 않는 그 일반 사람한테 너 마음 없는 것이니까 끊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황벽대사와 임재스님의 그 깨닫는 이 과정을 보면은, 임재스님이 황벽스님한테 법을 물으러 갔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황벽스님이 몽둥이로 30방면을 두드려 패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30방면을 두드려 패니까 임재스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얻어맞고는 그냥 코가 쑥 빠져갖고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을 다시 가가지고 3번을 똑같이 30방망이를 맞고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황벽 스님을 떠나가지고
대우 스님을 찾아가서 이것을 하소연을 하니까 대우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백 스님이 그렇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진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고 대답을 그렇게 해줬는데 너가 몰랐단 말이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두드려 맞는 이 과정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대호 스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즉시에서 임재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얻어맞는 이 순간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이렇게 한데,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엄청나게 얻어맞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정신이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아픈 고통밖에 없는데, 그렇게 당황스럽게 얻어맞고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지금 대호 스님한테 그 설명을 듣는 거예요. 두드리 맞는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준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되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드리 맞는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는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거기에 미치는 순간에 일체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 마음을 탁 때린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는 일체가 다 끊어져 있는 이 상태를 진리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설명을 듣고 이해했을 때는 내가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는데 임재 스님은 이 공부를 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에 탁 이 의미가 미치자마자 자기가 비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어지면서 제1위 공이라고 하는 아공, 법공, 구공이 그 자리에서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의 설명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고 자기 혼자의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설명하신 분이 서가모니고, 중국의 선정은 그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 길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서가모니는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한 것이고, 중국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 글을 보면은, 만이주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며 열애장 속에서 친히 거두어 얻었다. 만이주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만이주라고 해요. 진리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며 열애장 속에 친히 거두어 얻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가운데에 열애가 있다, 열애가 그 속에 저장되어 있다. 이것이 열애장 사상입니다.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건 번뇌가 막 일어나는데 번뇌 그 속에 진리가 저장되어 있다. 이것이 열애장 사상이라고 합니다. 열애장 속에서 친히 거두어 얻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만이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체가 끊어져 버린 제1의 공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아공이 되고, 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법공이 되고, 이렇게 아공 법공이만 되면은 이 공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구공이라고 해서 아공이 있고 법공이 있고
구공이 있는데 아와 법이 다 끊어져 버리면 이 공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묘유입니다. 진짜는 참 진짜예요. 참으로 공하지만은 묘하게 있다. 유자는 있을 유자입니다. 참으로 공하지만 묘하게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미움이라고 하는 이 번뇌가 일어나면은 이 미움을 갖다가 안으로 분석해서 보면은 미움이 사라져요. 미움이 사라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미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아공법공이 되어 가지고 이 미움이라고 흔적을 싹 지워버리고 미움을 보는 나도 지워버리고 미움을 나한테 말하는 상대도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상대는 법이고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나와 법을 다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지워버려갖고 미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싹 없어져 가지고 상대를 볼 때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전혀 느낌, 이 마음에 찌꺼기가 없이 상태에서 다시 미운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구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와 법이 다 공해진 상태에서 다시 있다 이 말이에요. 묘하게 있다. 다시 미움을 바라볼 때 미움,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약을 올리기 전에 그 사람을 보듯이 전혀 흔적이 없이 이 미움을 보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운 사람을 보면서 연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바라보는 이것을 이 구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미움이라고 하는 그 번뇌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1의 공을 갖다 그 속에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은기 스님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산스크리트어의 만이라고 하는 이 말에 번역하면 여의주다. 체성이, 체라고 하는 것은 본체의 성품이 체성이 가볍고 부드럽고 정결하고 청정하고 법다워 모든 공덕을 갖추었기에 오직 이 보배만을 불성에 비유할 수가 있다. 사람마다 모두 이 보배를 지니고 있으나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 속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일까?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이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이 알미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상은 안 됩니다. 불성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마다 모두 이 보배를 지니고 있으나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명의 티끌과 때에 덮여 있어 스스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이 있고, 상대라고 하는 집착이 있고, 모든 그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열애장 속에서 친히 거두어 얻었다라는 것은 이 만유주는 세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열의 비밀장 속에 친히 이 보배를 얻는다는 것이다. 열애장이라는 것은 재전열애장, 재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데 이것을 해석하면 번뇌 속에 얽혀 있는 것을 재전이라고 이렇게 해요. 번뇌 속에 얽혀 있는 열애, 그러니까 미움 속에 들어있는 열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전열애장,
출전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에서 이 벗어난 것을 출전이라고 해요. 전자는 얽힐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를 벗어난 열애장을 말한다. 중생이 항상 삼독과 탐진치 삼독과 오음, 색수, 상, 행식, 오음의 번뇌에 덮여 있기 때문에 비록 법의 창고를 지니고 있으나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재전열애장, 번뇌에 얽혀있는 열애장이라고 하고, 모든 부처님은 삼덕이 정명하고 맑고 밝아서 담년 원만하며, 담년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의 물처럼 고요하고 원만하며 법계의 갖가지 공덕을 포용한 것을 출전열애장, 이 번뇌의 얽힘에서 벗어난 열애장이라고 한다. 장은 그만두고, 이 저장한다라고 하는 이 창고라고 하는 것은 장은 그만두고 어떤 것이 구슬인가? 어찌 보지 못했는가? 어느 스님이 남전에게 묻되, 남전 스님은 여러분 조조 스님 들어봤는가 모르겠어요. 조조 스님의 스승입니다. 남전에게 묻되 만이주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며 열애장 속에서 친히 거두어 얻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장입니까? 이 그 중생 속에 열애가 저장됐다고 하는 그 저장된 장입니까? 라고 하니 남전이 대답하기를, 내가 그대와 함께 오고 가는 것이 장이다. 너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오고 가고 이렇게 상대하는 이것이 장의 뜻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는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진리다 라고 하였다. 또 이제 그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만위주입니까? 하니 남전이 곧바로 사조여, 이 스님이 이름이 사조입니다. 사조여, 사조여 하고 불렀다. 이제 그 질문한 스님이 예 하고 대답하니 남전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거라, 그대가 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조여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당연하게 예 하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대답하는데 너 아직 몰랐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조여 하고 물으면은 예 하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조여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불렀을 때 이 부르는 이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 이것이 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상생활 이것이 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임재 스님이 한격 스님한테 그 3일 동안 뭐 30방, 6, 60방, 90방을 얻어맞았는데 이것을 몰랐어요. 이것이 도라고 하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님은 사조여 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면 이것이 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조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도가 될까? 누구 보고 이순신하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순신하고 이렇게 부르면은 우리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뜻을 압니다. 이순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은 이시고 이름은 순신이구나.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 정리된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제 머릿속에 있는 제8 아리아색 속에 있는 기억 종자예요. 기억 정보가 튀어나와 가지고 이순신하고 다른 왕 선덕 여왕이라고 하면은 이순신하고 성덕 여왕은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이순신이고 이것은 성덕 여왕이다. 그럼 이름은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두 이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우리 머릿속에 제8 아리아식 속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정보들이에요. 이거는 가짜거든요. 그러면 사조여 하고 불었을 때 이 사조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이니까 내가 대답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하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조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만들어낸 내 정보예요. 그러면 이 정보가 들어가기 이전에 이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 생명체가 태어나기 이전에 또 더 거슬러 와서 이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에 사조라고 하는 이 글씨가 우주에 딱 써져 있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람 이름일까? 전혀 아니죠. 그러면 사조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것은 사조라는 이름이고 이것은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름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이것이 우리 망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조여 하고 이렇게 딱 불었을 때 그 대답을 이제 듣는 이 스님은 자기 이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벌써 이 머릿속에 제8 아리아스 속에 있는 망념을 가지고 이 대답을 갖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대답이 정확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조여 하고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사조라고 하는 이름이 깨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조라고 하는 이 이름은 비교에 의해서 구분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내 망념인데 그러면 이 이름을 듣는 순간에 보는 내가 사라져야 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사조다 이순신이다 라고 하는 이 구분이 깨져버려야 돼요. 깨져버리는 상태에서 이 사조라고 하는 이 말을 탁 듣는 순간에 이 사조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온 우주가 비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조를 생각하는 나 자체도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아공과 사조라고 하는 법공이 단번에 이게 그 즉시에서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깨닫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비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저 밑에 마을에 있는 그 개가 짖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를 짖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은 여기에서 산 중턱에서 수영을 하는 나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저 마을에서 개라고 하는 개소리라고 하는 기준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나 따로 개소리 따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행을 해갖고 나를 다 지우고 나면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 상태에서 저 마을에서 멍멍멍 하고 개소리가 들리면은 이 개소리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개소리 자체에 나와 하나가 돼요. 그러면 그 개소리라고 하는 멍멍멍이라고 하는 이 소리는 우주에 가득 차요. 그렇게 해서 그 멍멍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아공, 법공, 구공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나도 없고 저 멍멍이라는 소리도 내가 만든 허상이구나. 이것을 동시에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주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불렀을 때 예 하고 대답하니까 아이고 너 틀렸구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임재 스님이 그 30방에 그것을 얻어맞았을 때에 거기서 다시 물었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것을 몰랐단 말이냐. 한교 스님이 너한테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너가 그것을 몰랐단 말이냐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주관과 객관이 그 순간에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 무너져 버리는 이것을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알미라고 하는 알아차리는 그 밑바닥에 있는 이 알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이해하는 순간에는 나와 너가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지 않고 이것이 알면 이 자리는 어떠한 번뇌가 묻지 않는 깨끗한 자리야. 나는 이것을 봐서 이렇게 하고 이것을 견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큰 병폐예요. 다시 이제 그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성례가 알지 못하고 말하지 말라. 설령 안다 하더라도 나는 또한 그대가 더듬어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아공 법공이 안 되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원문을 봅니다. 6가지의 신비한 작용은 공하나 공하지 않고 한 덩이 둥근 광채는 색이나 색이 아니로다. 다시 보면은 6가지의 신비한 작용은 안이 비설신입니다. 눈으로, 코로, 귀로, 입으로 이렇게 듣는 이것을 6가지를 합니다. 6가지의 신비한 작용은 공하지만은 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공, 법공이 되어가고 일체가 다 공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공하지만은 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덩이 둥근 광채는 색이나 색이 아니로다. 그럼 뭐 한 덩어리 둥근 광채라고 하는 것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데,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다 해체가 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광채는 색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지만은 이것은 물질이 아니다. 일체가 다 비어져 있는 이것이 일체가 다 비어졌지만은 그것이 다시 있는 것이고 실제 모양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해체가 되면은 다 비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한 덩이 둥근 광채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다 끊어져 있는 그 자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것을 본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이 진여다, 본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 본성과 진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알매 그 자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장에 이 마니주는 구슬에 6개의 구멍이 있으므로 육건에 비유한다. 안이빗을 신이에 비유한다. 미혹하면 육적이 된다. 눈으로 보는 데는 모두가 전부 다 미움과 원망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귀에 듣는 것은 나를 보고 욕을 하니 나를 칭찬하니 이렇게 하니까 안이빗을 신이가 다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미혹하면 육적이 되어 스스로 자기 집의 보물을 빼앗나니 간직하고 있는 한량없는 공덕의 법, 재물이 모두 육적에게 도둑맞는 것이 된다. 만일 이것을 깨달으면 6가지의 신비한 작용이라고 말하니
눈에 있어서는 보고, 귀에 있어서는 듣고, 입에 있어서는 말하고, 발에 있어서는 걷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작용이 끝이 없다. 공하나 공하지 않다는 것은 이 묘한 작용은 있음이에요. 있음과 없음입니다. 없음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두 개가 다 해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론에, 이 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조 대사가 쓴 책입니다. 이 속에 조론 가운데 물불천이 굉장히 유명하죠. 조론에 만일 그것을 있다고 말하자니 모양도 없고 행체도 없으며, 또 그렇다고 해서 만일 그것을 없다고 말하자니 성인이 이것으로서 신령스럽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성조 스님은 이것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비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비무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일체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하나 공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한 덩이의 둥근 광채는 색이나 색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 법의 구설은 시작이 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밝게 빛나고 신령스럽고 밝아서 시방세계를 비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시작 없는 옛날부터 영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밝게 빛나고 신령스럽고 밝아서 시방세계를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원하다라고 하는 신화적인 그 성격이에요. 아트만적인 설명이다 이 말이에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원하게 밝게 빛나고 신령스럽고 밝아서 시방세계를 비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색이라고 하는 것은 행체가 없으나 대천세계에 널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옛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대천세계에 다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없으면은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나와 하나예요. 산을 보면 산이 하나고 일체 온 우주가 내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없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푸르고 푸른 대나무는 모두가 진여요. 우거진 노란 꽃은 만야 아닌 것이 없으라. 그러니까 사물이 전부 다 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푸르고 푸른 대나무, 그 다음에 우거진 노란 꽃, 대나무다, 노란 꽃이다, 그릇이다, 책상이다, 이 모두가 진리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리 아닌 것이 되려고 하면, 전부 다 진리가 되려고 하면은 내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없는 이것을 임재 스님은 그렇게 두드리 맞는 이 순간에 그것을 몰랐다가 대우 스님한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두드리 맞는 이 순간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아프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는 모두가 비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 짧은 그 순간에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백 선사한테 맞는 그 순간을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와서 스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냥 말도 듣지도 않고 두드려 패버렸다면 정신없이 얻어맞았거든. 3일을 그렇게 이제 90방망이를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대호 스님한테 가갖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묻자마자 두드리 팼다. 그 순간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맞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상하는 순간에 이것이야. 이 맞는 이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아프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질기가 뭐니 도가 뭐니 하는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 맞는 그 순간에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 신비스러운 거죠. 보통 사람은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맞아, 그래, 그 자리는 고요해 이렇게 하고 말아버릴 텐데, 임재 스님은 그것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의 온 지식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다는 점이에요.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크다 적다라고 하는 이 법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것을 아는 나라고 하는 이 아가 동시에 그것을 연상하는 순간에 확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구공을 깨달은 거예요. 진공묘유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온몸으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임재 스님은 큰 근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설명을 들을 때에 이것을 이제 이해를 이제 하는 수준이 넘어가지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몸이 해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다 이해가 다 되고 있잖아요. 되는 이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 거기서 몰입을 딱 하는 순간에 확 비워진단 말이에요. 비워지면서 일체가 그냥 놓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인연이죠. 누구든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간절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런 경우를 만나면 열리는 행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흔들리는 거죠. 안 열리는 거죠. 그 밑에 보면 그러므로 한 덩이의 둥근 광채는 색이나 색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일체 모든 것이 다 진리다. 그 밑에 이제 원문을 봅니다. 오안을 깨끗이 하고 이제 눈입니다. 천안, 육안, 해안 이렇게 5가지의 눈을 깨끗이 하고 그 눈을 깨끗이 하면 얻어지는 5가지의 력은 힘력자입니다. 5가지의 힘을 얻으며 오직 정득해야만 알고 헤아려서는 어렵다. 이것을 자기가 몸소 이것을 체험해봐야 되는 것이지 머리로서 사량으로서 이렇게 헤아려 갖고는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넘어가서 설명을 봅니다. 모든 경전에 다 오건 오력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오안 오력이라고 했다. 모든 경론을 자세히 살펴보니 오직 정명경에서만 오안 오력이라고 말했다. 우선 글의 의지에 해석해 보면 이른바 오안이란 첫째는 천안, 둘째는 육안, 세 번째는 해안, 지혜의 눈입니다. 해안, 네 번째는 법안, 법의 눈, 다섯째는 부처님의 눈, 불안이다. 오안을 구족하여 열애가 되면 오력이 현존하게 되나니 5가지 힘이 생기나니 첫째는 믿음의 힘이 생기고 실력이 생기고 둘째는 진력, 정진하는 힘이 생기고 세 번째는 염력, 알아차림의 힘이 생기고 넷째는 선정의 힘이 생기고 다섯째는 지혜의 힘이 생긴다. 그러므로 오안을 깨끗이 하고 오력을 얻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생기면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오직 정득해야만 알고 헤아리기는 어렵다는 것은 이 마음의 법문은 반드시 친히 정득하여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헤아려 갖고는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서는 아무리 헤아려도 내가 안 사라져요.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실 적에 차고 뜨거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으니 정식과,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제8 아레아식에 있는 것을 정식이라고 그래요. 정식과 사량으로, 머리로서 헤아리는 것을 사량으로 헤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경에 이르기를 만일 사유하는 마음으로 열애의 원각경계를 헤아린다면 마치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는 것과 같으므로 비록 오랜 급을 지내더라도 끝내 태울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오직 정득해야만 알고 헤아리기는 어렵다라고 하였다. 원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거울 속의 형상은 보기 어렵지 않으나 물 속에 달을 잡으려 하나 어찌 잡을 수 있으랴. 거울 속에 있는 이 형상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저것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빠져있는, 물속에 이렇게 비쳐있는 이 달을 우리가 잡으려 하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물속에 이렇게 그림자가 비쳐있는 이 달을 어떻게 잡아야 못 잡지? 이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이것을 잡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쨌든 나라고 하는 이 나와 법이 깨져야 돼요. 일체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깰라고 하면은 제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내가 잘못한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갖다가 너 바보야 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밉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못할까? 왜 저렇게 저런 소리를 함부로 저렇게 할까? 그래갖고 상대가 잘못하는 것은 이렇게 잘 아는데 내가 잘못하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 종일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옷을 입는다, 신발을 신는다, 길을 걸어간다, 사물을 바라본다, 모든 바라보는 데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싫은 것이고 하면서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분별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면서 눈으로서 남을 이렇게 무시하는 눈빛을 하면서 남이 보면은 싹 눈을 감추고 안 그런 듯하고 또 저렇게 잘난 사람을 보면은 저놈 잘났네 하면서 또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어떤 그 보면 이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시비를 하고 살아요. 남들의 잘못을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고 나는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정말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나는 나쁜 짓을 나는 스스로 나 안 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자기를 낮춰야만이 이 도가 보이는데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높은데 어떻게 해서 낮아집니까? 안 낮아지죠. 그러면은 나를 낮추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 자기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면은 하루 종일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가꾸는 것, 내 자존심 세우는 것, 남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의시되는 것, 오직 나 하나밖에 몰라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것이 가능할란가 모르겠습니다.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것이 사랑하는지 자기가 가만히 보면은 자식이 조금만 잘못해도 말이지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일까? 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식까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우자에도 그렇고 부모님한테도 나밖에 몰라요. 그것을 내가 알아차려 가지고 바로 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 이기주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고 하는 이것을 해체하고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부터 이렇게 탄탄하게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빈 틈새를 찾아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한다든지 나를 해체한다든지 이것을 갖다 분석을 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철갑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얼마만큼 나쁜 놈인지 아는 것이 공부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거울 속의 행상은 볼 수 있으나 물속의 달은 잡을 수가 없다.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실로 세상 사람이 본래 깨달은 진성을 등지고 참 성품, 진리라고 하는 성품을 등지고 그림자와 같은 행상 바깥에 있는 이 허상들을 잘못 인식함으로 인하여 생사의 바다에 떠들며 나고 죽고 하면서 앞에 나타난 경계에 깊이 집착하여 능히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우경에 이르기를 비유하자면 맑게 갠 밤에 여러 원숭이들이 있었는데 숲과 우물에 비친 달을 보고 꼭 달을 잡으려고 우물에 내려가 서로 잡으려고 하였으나 끝내 잡지 못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하였다. 일체 중생이 밖의 인연을 따르면서 그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또한 이와 같다. 그러므로 물속에 달을 잡으려나 어찌 잡을 수 있으랴 라고 하였다. 오늘이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요즘에 우리 그 인터넷을 이 유튜브를 보니까 모든 그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 본래 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이 중국 불교사에 그렇게 주장하는 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불교적인 이 관점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본성이다, 진여다라고 하는 이것은 제1이 공이고 중도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아공, 법공이 끝나서 구공을 중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부정하고 저것도 부정한 이 점체를 다 없애버리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중도라고 하는데 이 중도나
중도의 입장이 아닌 것은 불교의 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힌두교의 아트만이지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윤회를 주장하셨는데 그러면 윤회는 누가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말이 막히는 거죠. 윤회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아트만과 같은 신령스러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이것은 죽어도 이것은 안 죽고 영원하게 살아가지고 다음 생을 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도다, 이렇게 중도를 갖다가 진리라고 하면은 윤회를 설명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진리라고 하면은 윤회가 설명이 안 되고 윤회를 갖다가 윤회하는 이 참나를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은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게 유튜브를 쳐다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거 알미라고 하는 이 자리를 설명을 한다고요. 이러다간 불교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참 큰일 날 일인데, 이 점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